하겠습니다. 교리만 얘기하면 좀 너무 따분하니까 여기 연불왕생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정토정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최근에 올라온 글인데 하지진이라는 이제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2019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됐죠? 향년 93세. 이분이 이제 내몽골 자치구, 그게 이제 사는 사람인가 봐요. 이 제목이 참 나쁜 짓을 하던 노인의 연불왕생이 이렇게 해놨네. 좀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한번 번역하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봄에 저희 학생 가장 한 분이 외손자를 데리고 나의 미술실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의 외손자를 데리고 이제 미술을 배우려고 미술학원에 이렇게 왔나 봐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미술학원 이제 선생님인가 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90세가 넘은 그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매일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밤이든 낮이든 이제 쉬지를 못하게 하고 혼자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옷도 안 입는데요. 전부 이 며느리한테 다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곁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잠들려고 하면 부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미술학원에 와서 이제 하소연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이 그분들은 그러면 그 시어머님 보고 연불 좀 하라고 하세요. 아니다. 처음에 연불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분 보고, 이 며느리 보고, 이제부터 연불해서 그 공덕을 시어머님께 회양해 드리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제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연불을 한다. 입도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금강염 있잖아요. 이렇게 연불을 한다고 소리는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뜸 하는 말, 너 지금 나 욕하고 있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연불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참 이제 좀 성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연불할래.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연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매일 밤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괴롭히던 이 노보살님이 그날 이렇게 연불하고 나서 저녁에 아주 편하게 이렇게 푹 잠을 이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아침에 이분의 이제 남편이 어젯밤에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 어머님이 이렇게 편안히 주무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한 게 없이 그냥 연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신기하게도 이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딸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제 막내 딸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이제 쉬러 갔는데, 이 막내 딸은 불교도 안 믿고 연불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며칠 있다가 막 발작을 또 한 거예요, 전에처럼. 그러니까 이 막내 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노인을 바로 또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낸 거죠.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 다시는 안 갈래. 에? 걔네 집에는 부처가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연부를 하고, 이 노인도, 시어머니도 이제 연부를 이제 하니까 차츰차츰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연부를 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로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감동이 돼서 이제 108염주 하나를 이렇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그 염주를 딱 받아서 진짜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평소에는 항상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염불 할 때만 이제 꺼내서 이제 떼서 이제 손에 이제 염주알을 돌리면서 이렇게 염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 저자분이 같이 이렇게 연불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과 이제 몇몇 이제 불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이 단톡방처럼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 선도 강당,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해정 스님의 법문도 있고 정종 스님의 법문도 있고 뭐 지수 스님 법문 뭐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면서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걸 같이 이제 단톡방에 이제 참여했으니까 이제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번 읽고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이제 맨날 그런다는. 그래서 그 뒤로 시어머님은 매일 이렇게 법문을 듣고 연부를 하면서 아침 공양하기 전후로 1시간씩 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또 공양하기 전에 또 전후로 1시간씩 연부를 하면서 연불이 이제 끊이지를 않을 때, 잠자기 전에도 또 연부를 하고, 그리고 매번 연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자리에 먼지를 탁탁 털고 단정히 앉아서 이제 염주를 돌리면서 연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더 일찍이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연불법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불을 하기 시작한 뒤로 노인은 반지와 이 그 귀걸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끼지 않고, 이제 다 이제 떼버렸대요. 그 다음에 큰 손자가, 할머니가 이제 이 불교를 믿는 걸 보고, 자기 그 손자 며느리, 그러니까 손자의 마누라죠. 이게 이 할머니한테 연불기를 이제 사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맨날 그 연불기를 틀어놓고 그 연불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전에는 이제 귀가 어두웠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대요. 이제 귀도 이제 잘 들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제 연불하는 거 외에 또 그 이불 정리라든가 옷가지도 아주 이제 정리를 잘 해놓고, 그렇게 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도 쓸고 뭐 설거지도 좀 하고 이제 가사일도 도와서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1층에서 5층까지도 혼자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 시어머니가 연불한 지 1년이 넘었다. 이제 1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2010, 지금 이제 이때가 이제 2019년 이제 4월이니까 이때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님은 줄곧 연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기를 그 침대 옆에 딱 틀어놓고, 연불기를 따라서 계속 연불만 했다는 거예요. 그 침대에는 그 뇌혈전에 걸린 이제 그 말기 암 환자 그 노인인데 매일 막 거기서 좀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반응이 좀 너무 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 노인의 아들에게 그 노인을 위해서 연불해서 회양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이 연불을 해서 회양해 주니까 많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암 환자도. 그리고 나서 이 시어머니는 그 입원 병실이라 하도 환자들이 여러 명씩 같이 여러 명 쓰는 그 병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연불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데로 한 뭐 3인실이나 4인실 정도 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대로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면 좀 연불하기도 편하니까 그렇게 방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에도 평소대로 식사도 하고 몸에 아무런 어떤 고통도 없고 그 뭐 진통제 같은 거는 사용한 적이 없대요. 말기암 환자인데 그 굉장히 폐암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조차도 아주 이상하다고. 말기암 환자가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이가 아프다고,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왜냐? 93세가 된 노인이 새 이빨이 자라나는 거예요. 2개. 새 이빨이 이제 두 개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백발이었는데 새로 난 이 머리카락도 까만 머리카락이 새로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지만 이 불법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왕생하기 죄송합니다. 왕생하기 며칠 전에 단톡방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스님이 법문한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읽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씩 이 글들을 다 읽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여기 있는 글들을 지금 다 읽었냐 하니까 예,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나 다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읽어도 된다. 내가 다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 보고 함께 연불하자.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는 작은 소리로 연불하라. 본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연불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2시간을 93세가 된 노인이 그것도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2시간을 큰 소리로 연불하고 그 다음에 5월 14일이었죠. 새벽 3시에 왕성했답니다. 새벽 2시에 이 며느리 보고 머리를 감겨달라, 이제 몸을 한번 새로 닦아달라, 그 다음에 수의를 입겠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딱 봤을 때는 이 엄마가 다 정상이거든요. 뭐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뭐 식사도 평소대로 다 하시고, 뭐 연불도 큰 소리로 몇 시간 할 정도면 건강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무슨 수의를 입냐고 하니까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의를 입고 이불을 딱 덮고 누워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이제 부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죠. 예, 이렇게 종일 기다리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를 딱 보니까 새벽이고, 이 어머님도 하나도 뭐 당황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계시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좀 쉬도 되겠구나. 그래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뭐죠? 병원에 그 사람이 그 숨을 쉬나 안 쉬나 그 측정, 그걸 심전도를 하나요? 뭘 하나요? 네. 네, 맥박힌. 그게 이제 똑 서면서 이제 직선 있잖아요. 그 섬 있잖아요. 일직선. 쭉 소리가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때 딱 보니까 이미 이제 임종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가신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화장을 하기 전에 보니까 얼굴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온몸이 부드럽고, 예, 90세가 넘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손에 있는 그 주름 있잖아요. 주름도 싹 다 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화장하고 나니까 뼈가 아주 하얗대요. 예. 새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아를 이제 3개, 아주 온전한 치아를 3개 이제, 그래서 이제 습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좀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제 살이도 좀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삼귀가 뭔지도 모르죠, 이분이. 그 다음에 글씨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불교의 이런 교리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연불도 오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고작 이제 1년 좀 넘고 2년도 안 됐거든요. 예. 이런 노인이 이렇게 수승하게 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방 중생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중생이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평생업성이고 현생불퇴이다. 박수 한번 쳐야죠. 이렇게 수승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행품에 대한 하나 이제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이 노인이 딴 거 한 게 뭐가 있어요? 연불 빼놓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며느리 막 괴롭히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연불법을 듣고 고작 한 거라는 거의 이제 2년 안 되게 칙명연불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무슨 뭐 선행을 한 게 있나요? 하지만 이렇게 칙명연불을 해서 이렇게 수승하게 왕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사례를 보고도 칙명연불의 공덕을 못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너무 이제 선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결연중 아닐까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예. 전생에 결연중 정도 돼요. 누가 이 노인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분은 전생에 우리보다 공덕을 더 많이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연불법을 만나서 왕생할 수 있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한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게 또 사실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선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90세가 넘어서 연불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몇십 대 이걸 만났어요, 연불법을. 훨씬 전이잖아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최소한 90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은 더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이전에 선지식을 만나가 연불법을 듣고 이렇게 수십 년 연불을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성금복덕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성금복덕이 없으면 오늘 듣고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냥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금복덕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성근이 많아서 그렇지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품하생에서 10번 연불해서 왕성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생의 대성에 대해서 엄청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한 생각 차이로 이렇게 윤회를 해서 금생에 불법을 못 만나고 평생 악업을 지었다. 하지만 전생에 지은 선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연불해서 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전생에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오히려 우리는 하품 하생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 저 사람은 그래도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 10번 해서 왕생할 수 있었지만 나는 수십 년을 연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할 때 왕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뭘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 경문에 대한 그 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명호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품하생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 첫째, 우리는 하품하생을 한 사람보다 최소한 선업도 많아요. 우리는 평생 악업만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삶에서 나쁜 짓도 했겠죠. 그럴 악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 불자로서 지금까지 선업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다 어느 정도 선업은 지었단 말이에요. 많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낫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났어요. 평생 악업만 지었다. 우리는 어때요? 살아생전에 아직 수명이 꽤 남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선지식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임종할 때 10번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최소한 지금은 지금까지 연불한 그 횟수를 10만 번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랑 뭘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은 전생에 선근이 많다고요. 저 사람의 전생에 선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번 윤회하고 나서 일생 동안 악업만 짓고 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하품하생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하품하생에도 넣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상품 상생에서 하품하생까지는 우리 범부 중생들의 거의 모든 근기를 다 거기서 거둬들인다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하품하생보다 못하다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살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품하생보다 못하면 오역죄를 짓고 정법 비방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뭘 더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보면 우리는 신심을 가져야지. 오히려 그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이 구품왕생자 합특기 하품왕생을 설한 이유가 없죠. 설할 이유가 없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일찍이 선지식을 만났고 지금 열심히 연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역시 평생 우리가 악업만 일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신은 죄악 생사 범부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왕생에 있어서 오로지 100% 부처님의 이 본원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연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찬 미타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38쪽이죠. 섭법신덕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또 한번 이 앞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8, 7, 6쪽을 봐요. 6쪽. 6쪽이라고 따로 나와 이 페이지 수를 적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보면 도표 보이죠? 서방 한부처님 장해서. 예. 거기에 보면 이 참미타계를 이 도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네 가지로 나눴죠. 이 개성을. 첫 번째 법신덕을 거둠, 두 번째 중생덕을 거둠, 세 번째 정토덕을 거둠, 네 번째가 발언회양. 이 법신덕이라는 것은 부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보신,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자신의 그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보의 그런 어떤 공덕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광명의 체를 드러내고 광명의 작용을 밝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생덕을 거둠. 그러니까 중생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생덕이라 그러거든요. 48대원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도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섭법신덕, 그 다음에 섭중생덕, 그 다음에 섭정토덕, 이렇게. 이게 이제 수나라 때, 그 해원대사님께서도 48대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중생의 덕을 거둠. 처음에는 총괄의 왕생의 덕을 나타냄.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이제 총공덕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의 공덕을 이 하나의 개성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이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따로 무량한 덕을 밝힘.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덕이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개성 이제 10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토덕을 거둠. 그럼 정토는 정토의 그런 정보와 의보, 정보의 장엄이 어떠하냐. 여기에 대해 처음에 또 총괄해서 칭찬하. 그 국도는 장엄하게 잘 꾸며져. 이거는 이제 의보에 대해서 이제 찬탄을 하고, 한 두 번째는 따로서 교조의 공덕.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제 찬탄이죠. 권속의 공덕.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권속들. 권속들에게는 또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한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을 측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밝히고, 네 번째 혼념해 주길 원함, 믿음을 얻기를 원함, 그 다음에 회양을 베풀기 원함. 이것은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자신의 이제 지극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38쪽으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한량없는 광명의 지혜이며 몸은 마치 진금산과 같아 내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합장하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자신에 대한 이제 찬탄이에요. 여기서 그 광명의 체를 나타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체상용 이 용어는 우리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체가 무엇이고 상이 무엇이고 용이 무엇인지. 우리 저 주선자를 보면 주선자 체가 뭐겠어요? 저 스테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테니스가 이제 그게 이제 본체가 되는 거고, 상이라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저 모습 있잖아요. 주선자. 주선자라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죠. 주선자는 대체로 이렇게 생겼다.
그게 이제 그게 상이거든요. 용이라는 것은 준자 용도는 뭐냐? 쓰임새는 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송에서는 부처님의 이 법신의 덕을 찬탄하면서 뭘 찬탄했냐? 광명을 찬탄하고 있어요. 광명. 부처님의 이 광명만 찬탄했지. 광명이라 이제 무량광을 말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라 부를 수 있댔죠. 근데 여기서 무량광만 찬탄하고 무량수는 찬탄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이제 그만한 이치가 있겠죠. 이제 광명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몸은 진금상과 같다. 황금으로 되어진, 진짜 황금으로 되어진 산과 같다. 이 신이라, 이 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 법신,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신, 보신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 어떤 이제 몸의 광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명해라고, 광명지혜.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광명을 말할 때는 보통 이제 광명은 이제 지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미타 부처님 무량광 할 때 그것은 이제 무량한 지혜를 또 이제 상징하고, 무량수라고 하면 수명은 이제 복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또 무량한 복덕이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광명의 체, 그러니까 즉 이제 광명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명용, 광명의 용도를 밝힘. 금색의 미묘한 광명은 모든 세계에 두루 흐르며 중생 따라 그 빛깔 놔두시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그럼 부처님의 이 광명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 어떤 용도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금색의 미묘한 광명. 보통 우리 부처님의 몸을 말할 때도 자마 진금색신이라고도 그러거든요. 항상 금자가 들어가 있어요. 금자. 금은 왜 이렇게 금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황금은 세월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황금이라는 것은 이제 진심을 많이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진심. 왜? 진심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범고 중생들의 마음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중생들은 망상심이기 때문에. 가령 나왔던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상대방이 진짜 나를 고마워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또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또 그 마음이 또 변할 수는 있단 말이죠. 왜? 중생들의 마음은 망심이기 때문에, 이 망심은 생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심은 항상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무상하다, 변화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근데 부처님 마음은 어때요? 영원히 변치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제 황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황금색이. 이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우리 앞에 진짜, 우리는 지금 이제 부처님 보고 금옷을 입힌 부처님 보고 장엄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환희심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기겁할 것 같아요? 이 무슨 괴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사람이야 뭐야? 근데 이것은 우리 세간의 금으로 이렇게 우리의 공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금옷을, 금이 귀하니까 이렇게 입힌 건데, 실제로 부처님의 몸을 보면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금색신이긴 하나, 중생들이 딱 봤을 때는 바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게 부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옛날에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 호를 갖췄다는 그런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대요. 그래 보니까 이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30 이상 80종호를 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 우리가 부처님의 이 30 이상 80종호를 결코 그림으로 표현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이제 칭견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우리도 바로 그런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런 이제 황금색, 진금색의 이런 몸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죠. 48대원 가운데 하나 있죠. 신계 금색원이라고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광명, 금색 광명은 모든 세계에 두루 흐르며 중생 따라 그 빛깔 놔두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또 하나 이제 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이 명호를 들으면 중생에 따라 느끼는 그 감정이 다 달라요. 우리 전수연부라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이 들으면 너무나 반갑죠. 그래서 부처님 선도대사님도 우리에게는 친년, 근년, 정상년 이 세 가지 연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 더 친하다고 했어요. 부모 자식 지간은 이제 핏줄이 같다는 거지만 이 부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거의 이제 자신과 같은 관계거든요. 이거보다 더 친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우리와 가장 친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무아미타불 이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부처님 명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말아요. 또 약간 좀 이제 극진적인 기독교인들이 딱 들으면 저 사탄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지혜가 이 모든 세계에 두루 흐르면서 중생에 따라서 그 빛깔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방을 하든 찬탄을 하든 그 역시 하나의 인연으로 그 인연을 통해 먼 미래세에 역시 구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도 사실 하나의 인연이거든요. 누가 부처님을 열심히 비방했다. 물론 지옥에 가겠죠. 근데 지옥의 고통이 다하면 그 부처님을 비방한 또 이제 그 인연으로 또다시 불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면 또 역시 이 사람도 나중에 구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한 중생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항상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연불법을 비방하고 있고 어쩌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 지옥 갈 거야 어쩔 거야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저 사람은 지금 비방하고 있지만 한 생각 돌려가지고 연불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극락왕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 연불법문을 비방하고 다닐까? 그래 저 사람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못 만나게 됐죠. 몇십 년 뒤에 이제 극락세계에 내가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이미 부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그때 그 인연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중생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 광명의 작용이고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세간에 이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전부 이제 부처님의 구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법신덕은 이렇게 짧게 이제 두 구절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사람이 목숨을 마칠 적에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리니 그런 까닭에 나는 귀명하나이다. 이것을 총현 왕생덕, 총체적으로 왕생의 덕을 드러냄, 나타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게 하나의 각조와도 같은 거예요. 이 해당 이 개송의 뜻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봤을 때 여기서 보는 총현 왕생덕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개송에서 주로 뭘 얘기하고 있구나. 그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경전을 강독할 때 항상 과판이라는 게 있어요. 과판이라고. 과판이 있고 거기다 이제 뭐 부제가 있고 뭐 소제목 이렇게 쭉쭉 달아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그분이 단 이 소제목 딱 보면 요 단락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구나. 물론 이것도 자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정정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가 얼마나 세밀한지 이런 몇 구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 조각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달더라고요. 그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만 딱 장악하면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딱 보기만 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총현 왕생덕. 이것은 이 하나의 개송이 여기 섭중생덕 그 뒤에 있는 개송들의 총체적인 공덕을 여기서 다 찬탄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개송으로. 만약 사람이 목숨을 마칠 적에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리니 그런 까닭에 나는 귀명하나이다. 원래 이행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현생의 불태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행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질문도 어떻게 하면 빨리 불태전에 아비발치에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 사람이 목숨을 마칠 적에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면 사실 왕생에 대해서는 극락왕생에 대해서 이행품의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앞에 보면 문장에 보면.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영수보살님은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본래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는데 본래 질문에는 이 난행도는 너무나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닦아야 될 법문도 많고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불태전에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있다. 그게 이행도다. 어떻게 하냐? 공경심으로 칭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서 영수보살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왕생하게 되면 즉시 무량한 덕을 갖추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
용서보살님의 본의가 바로 극락왕성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행품은 십주비바사론 중의 한 품이잖아요. 근데 십주비바사론은 성도문, 그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하는 그 논서거든요. 그 논서 원래 성도문의 그 난행도를 설명하는데 거기에다가 난행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서보살님께서 자비심으로 이 정토경전의 내용을 취합해서 이렇게 이행도를 설하게 된 거죠. 근데 난행도를 설하다가 바로 극락왕성을 설하면 너무 뜬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시방 3세 모든 불보살님들, 이건 너무 보편적인 법문이다. 이것도 어느 한 부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들 보편적으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불보살님들 명호를 부르면 바로 현생의 불퇴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행도만 고지받은 사람들은 이게 시방 3세 부처님 불보살님 공통적인 법이기 때문에 여기엔 별로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법도 있구나. 내가 이걸 안 닦는다 하더라도 나 인정은 할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에 오면서 사람들이 여기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왕생을 끼워 넣은 거예요. 질문에 본래 없었는데. 본래는 이제 칙명을 해서 불퇴전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는다. 근데 그 가운데 왕생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생은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된다. 그 한량없는 덕이 뭐냐? 그게 바로 성불의 공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무량한 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 밑에, 별도로 무량한 덕을 밝힌, 별명 무량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따로 무량한 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겠다. 그래서 위에 거는 총현 왕생덕이고, 이 밑에는 이제 별명 무량덕, 이렇게 이 제목을 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현생불퇴. 이렇게 공경심으로 증명하면 현생불퇴한다. 살아생전에 이미 불퇴전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가까운 목표,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안욕따라 삼백삼보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2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불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퇴전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뭘 얘기했어요? 임종할 때 극락왕생하면 이걸 이제 끼워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생하면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되고, 이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현생불퇴, 그 다음에 명종왕생, 그 다음에 즉득성불, 이 세 가지. 여기 교묘하게 명종왕생을 이제 끼워넣은 거죠. 여기서. 이거 성교방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성이 있게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용서보살님이 이 이행도를 설한 이유가, 이행품을 설한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품 중에서도 미타장 하나가 글자 수도 가장 많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찬탄도 가장 많고, 또 이제, 여러 불보살님들에 대해서 본원은 이와 같다고 얘기한 부처님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용수보살님의 이제 본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별명 무량덕.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 있다면 즉시 필정지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부르나이다. 여기서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이것은 앞에서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증명하며 스스로 규명한다면 이 말이 있잖아요. 같은 거죠. 만약 사람이 염십을 한문을 보면 이 부처님을 염할 수 있다면 어떤 부처님이냐?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부처님을 염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시 필정에 든다. 불태전에 들게 되므로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부른다. 여기서 용수보살님께서 나도 항상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위에는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된다.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여기 힘이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 힘은 전적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해주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이런 힘과 공덕을 갖췄기 때문에 염불하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호 속에는 한량없는 힘이 있고 한량없는 공덕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필정에 들 수 있고 불태전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용수보살님께서 나도 항상 부른다.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하는 게 뭐예요? 나도 나무아미타불 측명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용수보살님도 이렇게 나도 항상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범보중생이 안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더욱 따라서 불러야죠. 이 말씀 무량한 힘과 공덕, 이것은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명호 자체의 공덕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된다. 이 한량없는 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한량없는 덕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우리가 이런 한량없는 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량수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저 부처님, 그 부처님 명호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알라. 이게 무량수의 유통문에 나와 있는 그 미륵부촉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에게 연불법문을 부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부처님 명호 아미타불 명호 듣고 뜰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조하게 된다. 한 번만 불러도 이렇게 위없는 공덕을,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 있다면 이제 근거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태전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불경악취가 아니라 불갱악취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게 불갱. 다시 이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 나라 사람은 목숨 마치고 설령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해도 나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규명하여 예배하나이다. 여기서 저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저 나라의 사람이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이미 극락왕생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목숨 마친다고 했는데, 극락세계 사람이 목숨 마칠 때가 있을까요?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이 죽는 날이 또 있을까요? 본래는 없어요. 근데 왜 목숨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제22원에서 일생보초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중생이 극락왕생해서 이제 중생구제 하겠다. 그래서 타반국도로 중생구제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있는 그 수명은 자유자재로 더 살고 싶으면 더 살고 타반국도로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의 길고 짧으면 본인 뜻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죽음은, 명종이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생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타반국도 가서 극락세계 돌아가고 싶으면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락왕생하더라도, 극락왕생해서 타반국토에 가더라도 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왕생하기 전에 학업을 지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거의 다 지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 극락세계 갔지만, 극락세계에서 이제 목숨을 마치고 다시 사바세계에 오면, 그러면 예전에 그 과보를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안 받는다. 다시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다. 한번 왕생했던 사람은. 그래서 극락왕생한 사람은 그런 이제 업장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보를 받는 것도 이게 다 이제 연기법이거든요. 과보라는 것도 우리는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연기법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말도 아니에요. 왜냐? 선악 자체가 자성이 없는데 악인을 지었다 해서 꼭 악과를 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지어서 꼭 악과를 받는다 하면 그럼 우리 업장 소멸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업장 소멸도 안 돼야 되겠죠. 참회 기도도 안 돼야 되겠죠. 왜? 악인을 지었으니까 꼭 악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이제 그런 그 인연을 제공하지를 않으면,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과가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그 흙에다 심으면 물을 주고 그 햇빛을 이제 쪄주면 싹이 트겠지만, 이 씨앗을 유리병에다 넣으면 어때요? 100년이 지나도 싹이 안 트거든요. 그게 수분이 없고 뭐 이 토양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선업, 악업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인이 되어야 되는, 특히 인연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줄여서 인과 하는데 가운데 연이라는 게 인연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과보를 받으려면 내한테 어떤 악업의 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번뇌, 견사 번뇌의 연이 없으면 결과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 결과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경전에 뭐 이런 얘기 했죠. 부처님께서 3일 동안 두통이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생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물고기 머리를 3번 때렸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부처가 되고도 3일 동안 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개월 동안 공양을 못 받아서 말보리라고 말한테 주는 음식을 드셨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 그 전생의 악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불을 해서도 그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보는 부처가 되고 나서 아직 못한 과보가 있다면 그러면 그 부처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어떤 업이라는 것이 나의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님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을 구제 못한다. 그럼 그 인연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악연이든 아니면 선연이든 이게 다 하나의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3일 동안 머리가 아프고 3개월 동안 말해주는 사료를 드신 이 사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맞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방편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3개월 동안 그 말이 먹는 그 이제 말보리를 먹었지만, 그때 아는존자가 한번 여쭙거든. 부처님은 대성인이신데 부처님도 이런 과보를 받습니까? 왜냐면 말한테 주는 그 음식이 맛이 어떻겠어요? 우리 보고 먹으라면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음식은 너무 거친 음식이라서 말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말벌이를 먹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수용하는 것은 절대 그 맛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에서 씹던 그 말벌이를 꺼내서 아는 존자 조금 줬어요. 아는 존자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먹던 맛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복력으로는 그런 그 열등한 음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부처님이 힘든 모습을 보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부처님이 뭐가 힘들고 뭐가 안 힘들고 그런 분별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도 이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단지 경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반경에 보면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노비구가 이제 노쇠한 그 몸을 노구를 이끌고 뭐 설사를 하고 뭐 피를 토해 가면서 마지막 설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치 뭐 부처님이 진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죽어가는 이제 노인네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법문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 이제 그런 상을 위법 망구의 어떤 그런 상을 그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런 겉모습만 보고 경전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뭐라고 해서 부처님은 항상 영산에 계신다 했어요. 영산에도 영산 정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이는 것은 어쨌든 그 사실단의 이익이 있다 했잖아요. 사실단. 예, 이게 중생들에게 베푸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실단이 있고 대치 실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제1의 실단이 있고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중생들에게 환희심을 주고 중생들에게 선법을 정장하게 하고 중생들의 악업을 이제 끊게 하고 중생들에게 실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라면 부처님은 그 인연의 수순에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원래 생로병사를 초월하신 분인데 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항상 막 온몸에서 막 방광을 하면서 허공에 붕붕 떠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님 칭찬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처님 대단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와 달라. 저거는 부처님이 가능하지. 우리 같은 중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야. 오히려 그게 중생교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인도 중생으로 이렇게 팔상성구를 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일생도 범부 중생들의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등각보살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전생을 모를까요? 법화경에는 이미 진정겁전에 성불을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성장하고 글도 읽히고 무예도 닦고 활도 쏘고 뭐 농경기에도 참석하고 뭐 사문 유관상도 있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성문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출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6년 동안 설산 고행을 했잖아요. 전생에 부처님이었는데 뭘 못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6년 동안 그런 고행하는 모습이 왜 고행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게 바로 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 부처님은 그걸 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부처님 제대로 알고 이렇게 봐야 그것을 이해하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자, 사문유관상이라고 알죠? 예? 사문유관상에서 뭘 봤어요? 뭐 병든 사람, 죽은 사람, 태어나는 사람, 수행자 이렇게 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아귀처럼 꽉 말라 있는 사람은 저는 무슨 물건인고 하니까 저 아픈 병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상집 상여가 나가는 거고 저거는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지금 뭐 상여가 나가는 거면 죽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상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막 그걸 듣고 나서 어떤 막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봐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누구고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모를까요? 그런 바보도 있을까요? 공부는 뭐 했어요? 그 공부를 한 것도 그때 인도에서 최고로 스승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당대의 최고의 스승들이 그 스승들을 다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승들도 배워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승보다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을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을 모른다? 그러니까 경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혜 있게 봐야지 그냥 경문만 보고 이게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노비구가 뭐 설사를 하고 피를 토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노인네 이제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똑같네. 우리가 뭐가 다르냐? 예? 나이 먹으니까 뭐 병도 걸리고 뭐 대소변도 봐야 되고 예?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우리같이 똑같이 늙고 죽네. 그 모습만 보지 말라는, 그 모습은 세간의 우리 중생들의 수순에서 그렇게 한 얘기지, 결코 부처님 자체에 자신에게 생로병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만에도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많거든요. 비구 스님보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비구 스님보다 계율도 많거든요. 많이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와요. 남녀 평등인데. 예? 왜 비구들은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예, 그게 뭐 식차만한이 계라고 있거든요. 원래 부처님께서 이제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아난존자가 그득그득 이렇게 그 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비구니를 받게 됐거든요. 예. 스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들 교단에서는 아난존자를 따로 모신대요. 아난존자가 아니면 우리가 출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난존자 되게 이제 고마워한다는 거죠. 근데 경전에 보면 그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이제 꾸짖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정법이 1000년을 유지하려면 비구니 출가를 허락 안 했어야 되는데, 네가 부처님한테 자꾸 그렇게 이제 애원을 해가지고 정법 시대가 500년이나 줄어들었다. 이것이 네 죄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마음 장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성기가 말처럼, 그러니까 볼일을 안 볼 때는 안에 쏙 들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 장상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주무실 때, 지금 남방불교도 그렇지만 그 스님들은 가사만 이렇게 두르거든요. 안에 속옷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승복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가사만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싹 들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의 그 경구죄에 해당한다. 그걸 가지고도 이제 꾸짖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아난존자가 빨리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난존자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계율에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임종할 때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된다. 나중에 내가 열반하고 나서. 근데 소소한 계율이 뭐냐?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비우게 250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소소계인가? 부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버리는, 그래서 가섭존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후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그대로 다 지키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계율은 우리는 일절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소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소소계를 버리라는 말씀도 안 따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처님은 버려도 된다 했지만, 그게 뭔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 말을 안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너의 허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난의 편에 들어가지고 이 가섭존자가 너무 그걸 뭐라고 해야, 남자주의라고 해야 되나? 남자 우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이 안한존자를 이제 꾸짖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안한존자든 저기 가섭존자든 이분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은 어떤 분이에요? 무아를 증득한 성자이시잖아요. 성자의 마음에 남녀를 구분하고, 에? 어떤 누구를 찬탄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런 분별심이 있겠어요? 절대 없겠죠. 그러면 성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우리 범부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처가 되면 우리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왜? 중생이 괴로우면 보살도 괴롭다고 했기 때문에, 중생이 괴로우면 개개인이 괴롭지만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많은 중생이 괴로운데 보살은 얼마나 더 괴로워야 되겠느냐. 그러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더 괴로워지려고? 불보살이 되고 나서 더 괴롭다면 그럼 왜 돼요? 우리는 이고 등락하려고, 우리는 성불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불하고 나면 일반 중생일 때보다 더 괴롭다면 왜 성불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아프다는 것은 진짜 우리처럼 몸이 아프고 막 마음이 아프고 이런 아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보살님들 자비심을 그렇게 아픔으로 표현하고 중생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생들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가 어떤 분인지, 무아를 증득한 성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범부들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전부 다 범부의 지견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히 지금 이제 말법 시대에 와서 각자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 스님도 이런 법맥, 이런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그 시대는 끝났다.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미타불을 해도 절대 구제될 수 없다. 참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대한 그 이제 해석도 이런 선지식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견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견해들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 연불행자들은 특히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만약 사람이 저 나라에 왕생한다면 끝내 사막도 아수라엔 떨어지지 않나니 내 이제 규명하여 예배하나이다. 이게 이 원이 이 원이 불경 악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불갱 악도, 불갱, 그러니까 48대원 가운데 첫 번째가 무삼 악도원이고, 제2원이 불경 악도원이고, 이제 제3원이 실계 금색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5번째, 6번째 이 개송은 사실 제1원과 제2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보살님께서도
이런 글만 보더라도 분명히 용서보살님이 이 무량수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은 48대원의 성취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극락세계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극락세계의 정보와 의보에 대한 찬탄은 전부 48대원의 성취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번은 무유호추라 그랬죠. 무유호추. 그러니까 잘난이와 못난이가 없다. 인간과 천인의 몸이 똑같아서 마치 금산의 정상과도 같으며 모든 수승함이 돌아가는 곳이니 그런 까닭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이게 무유호추 제4원이 무유호추원이거든요.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못생기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는 어때요? 잘난 놈은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이제 못난 놈은 또 이제 어떤 열등감에 이제 그 찌달려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별이 생기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차별이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차별이 생겨나면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면 그게 분쟁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나중에 전쟁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극락세계에는 애초부터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기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상대방과 어떤 대립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극락세계 사람 다 똑같이 생기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또 이제 우리 범보정생들은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극락세계 왕생하면 다 숙명통이 열리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딱 보면 저 사람의 전전생 비로해서 무량급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라 해가지고 절대 뭐 똑같은 모습 뭐 어떻게 이걸 너무 어색하다 너무 불편하다 전혀 그런 감정조차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놔두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자유롭게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의 48대원 중에 네 번째 무유호추원. 그 다음에 3, 이 무유호추원에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신계금색원이고, 신계금색원이거든요. 신계금색원과 무유호추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인천과 천인의 몸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이와 못난이가 따로 없다. 그리고 금산의 정상과도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계 모든 사람의 이 몸은 금색신, 부처님과 같은 금색신, 31상 85종호를 갖춘 금색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7번째 참 미탁에 대한 개속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